오늘 함께 묵상할 성경 말씀은 다니엘 11장 1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다니엘 11장 1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오늘은 1절과 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내가 또 메대 사람 다리오 원년에 일어나 그를 도와서 그를 강하게 한 일이 있었느니라. 이제 내가 참된 것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오늘 함께 묵상할 주제는 진실은 밝혀진다입니다. 본문 다니엘 11장은 성경을 통틀어 가장 정확한 몇몇 예언들이 들어있습니다. 이미 역사를 아는 우리 입장에서는 예언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명확한 단어들이나 상황들을 묘사하고 있어서 사실 진짜 예언이 맞는가 하는 의구심이 듭니다. 11장과 12장 전체가 그러한데요. 오늘은 11장 앞부분을 살펴보면 페르시아, 알렉산더 대왕, 헬레니즘 시대까지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학자들은 5절에 등장하는 남방의 왕은 애굽의 왕이라고 하고 또 이 여러 가지 정치적인 구조 안에서 누가 강력하고 누가 누구를 견제하느라고 다른 곳과 결탁을 하고 또 이 나라가 이 나라를 공격하고 또 다른 왕조가 새로이 생겨나는 등의 구체적인 사실들을 묘사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게 역사적으로 실제 있었던 사실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다니엘 시대에는 이 사건들이 실제로 몇백 년 후에 일어날 사건들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프텔로마이오코스, 안티오코스 등의 왕의 이름들까지 우리가 막 모두 기억하실 필요까지는 없을 듯 합니다만 이 정도 구조만 알고 있으시면 됩니다. 한 나라가 강하다고 하지만 결국에는 영원한 나라는 없다. 또 새로운 나라, 다른 나라로 계속해서 교체되고 있다는 사실을 역사를 통해서 보여주고 계시고 앞으로도 보여주실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면 될 듯합니다. 예를 들어 바빌론이 강력했지만 메데와 바사가 그 자리를 대체했고 알렉산더와 헬레니즘 시대가 또 그 뒤를 또 대체하게 된 것과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는 무엇을 기억해야 할까요? 두 가지를 기억하셔야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에게 진실을 알려주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오직 하나님만이 영원한 나라이심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첫 번째를 살펴볼까요?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들에게 진실을 알려주십니다. 2절입니다. 내가 참된 것을 내게 보이리라. 보라 바사에서 또 새 왕들이 일어날 것이요 그 후에 넷째는 그보다 심히 부유할 것이며 그가 그 부유함으로 강하여진 후에는 모든 사람을 충동하여 헬라 왕국을 칠 것이며. 아멘. 10장부터 시작된 환상의 해석이 지금 11장으로 이어진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환상의 진위가 무엇인가, 어떤 의도였는가를 하나님께서 풀어주시고 있는 장면이거든요. 이제 내가 참된 것을 내게 보이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서 참된 것은 진리가 될 수 있습니다. 또는 진실이라고도 우리가 번역하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환상에 대한 진실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겠다는 의미로 문맥 속에서 읽어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멈추지 마시고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의 시대에 그 시대를 읽도록 환상을 통해 보여주기 시작하셨고 환상의 해석을 통해 그에게 실제 진실의 눈을 뜨게 만드셨던 것이죠. 결국 환상과 역사의 결국은 다니엘이 알아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알려주셨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는요, 믿음을 지켜내면서 믿음이 성장하면서 우리는 세상을 보는 눈도 넓히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실을 알려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말입니다. 사실 우리는 내가 익숙한 것, 내가 잘하는 것, 내가 경험해 본 것들 속에서 안전하다고 느낍니다. 가까이에 있는 처음 가는 치과보다는 멀리 있는 한 번이라도 가본 곳이 낫고 음식도 그렇고 옷도 그렇고 익숙한 것이 안전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과연 그럴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진실을 알려주시는 분이십니다. 진리를 밝히 보여주시는 분이십니다. 그것이 성경을 통해 하나님을 보여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주님,
또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에게 성경으로 하나님을 알려주십니다. 하지만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들을 행하시는지, 또 사람들 안에서 주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가르쳐 주시는 분이십니다. 어떤 것도 숨겨지거나 묻혀지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밝히 드러내시는 분이심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세상을 보는 눈,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들을 행하시고 우리 개개인에게 어떤 개인의 사명을 주시는지도 체크하셔야 합니다. 분명히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나와 내 가족이라는 울타리를 넘어 온 우주의 하나님이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더 큰 사명, 대의를 우리에게 부여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깨달으셔야 합니다. 두 번째, 그 안에서 우리는 오직 영원한 나라는, 영원한 피난처는 하나님께만 있음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은 아주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온 세상의 주인이시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사실 어떤 인생의 왕도 영원하지 않다는 사실을 같이 보여주는 것이죠. 그러면 오늘 우리는 누구를 의지해야 할까요? 우리는 지금 누구를 의지하고 있습니까? 네, 맞습니다. 당연히 하나님입니다. 이 사실을 간과하고 내 맘대로 하려고 우리는 자꾸 그러고 있는데요. 그러지 마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중심임을 다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취급하는 것처럼 홀대받으실 만한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는 무엇을 행동해야 할까요? 주님 앞에 나아가시죠. 온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나아가셔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기를, 그래서 역사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볼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죠. 또한 말씀을 보시면서 일반 서적도 읽으셔야 합니다. 뉴스도 보셔야 합니다. 또 비신자들도 만나시면서 세상 속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어떤 일들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지도 지켜보셔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다니엘의 뒷모습을 조금 따라간다고 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렇게 다니엘을 닮아가는, 또 그의 전차를 밟아 나아가는 그런 신실한 꿈터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